구원은 정형화되어 있는 여러 단계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여디디아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광 목사, 김달령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21년도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여디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2021년 여디디아 청년부에 첫 발을 내디딘 우리 신입생들이 있죠.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축하해주고 또 교제할 텐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아래 자막에 신입 청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는 이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서 환영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눔 순례자입니다. 겨울 영상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 1월 10일 여디디아 겨울 영성훈련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임재에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고백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선한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구주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도 날 택하신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함께 서길 소망합니다. 그런 미래를 기대하며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환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함께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온라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큰 감사드립니다. 많은 눈이 오고 강한 추위가 저희를 덮쳐오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결코 식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희는 유혹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를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구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유혹 앞에서 저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성훈련 마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시 주님께 나아오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순례자입니다. 겨울 영성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 영성훈련은 1월 한 달간 5주를 중심으로 매 주일마다 새로운 키워드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면서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배우고 또 순례자의 그 길에 서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첫째 주는 발견을 주제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둘째 주인 오늘은 유혹을 주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셋째 주는 회개를 중심으로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나누고요. 넷째 주는 인내를 주제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주는 확신을 주제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 순례자의 삶은 발견, 유혹, 회개, 인내, 그리고 확신의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한 주 한 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순례자에 대해 고민하고 순례자의 삶에 대해 배우고 또 순례자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영성훈련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발견을 주제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시작, 순례자의 첫 걸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 걸음이 시작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의 인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순례자의 첫 시작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고민해보면 순례자에 대해 또 발견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순례자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순례자, 경주자, 예배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3명의 신학자의 구원론에 대해, 구원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구원론들을 생각하며 나는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구원론이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칼빈과 아르미니우스 그리고 웨슬리의 이 3명의 신학자의 구원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한 표를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학론, 그리고 웨슬리의 구원의 길이죠. 여기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이중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정했다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구원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은 그가 세상 가운데에 어떤 불의를 저지르든지 어떤 악함을 저지르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끌리어 구원에 이르는 견인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 신학 이후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이것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칼빈의 주장이 이중 예정이었다면 아르미니우스는 예지 예정, 미리 보시고 그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저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다른 것은 칼빈과 다르게 아르미니우스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탈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랑 많이 비슷하지만 저 두 번째 복음적 신임 협동설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시고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서 구원을 주셨다면 웨슬리의 구원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미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는데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순간에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구원하시든지 구원하지 않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이 3명의 신학자의 구원론을 한번 고민해 봤나요? 여러분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구원론이 더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지난주일 예배가 마친 후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명의 청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그 중에서 5명의 청년들의 문자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보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치읓으로 시작하는 치읓 땡땡 청년이 보내주셨습니다. 중요한 걸 알면서도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토대로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중요한지 알았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뒤에 혹시 고민이나 어떤 확정된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응으로 시작하는 청년이 보내주셨습니다. 구원노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워본 건 처음이에요. 제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구원론이 웨슬리의 구원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구원론에 대해 들어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웨슬리의 구원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지읒으로 시작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은 지금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난 후 따르는 사람의 삶에 따라 수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칼빈의 이중 예정,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를 미리 선택하셨다. 이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난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저에게 하나를 더 물어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우 세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에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그 중요한 기관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이 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과 같은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던 동안에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양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람 개개인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편 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고 그 사람을 악인이냐 의인이냐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정말 양심에 따라 꺼리낌 없이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 청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자를 보내준 청년이 있습니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굉장히 길게 자신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줬는데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빈이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었지만 사람은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을 경계해야 하고, 진정한 신앙인은 스스로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그의 신앙과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세 명의 신학자 모두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세 명의 신학자는 모두 다 다른 말씀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써있죠. 이 청년이 보내준 내용이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만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 저 신학자 3명의 주장은 모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는 구원론들을, 교리들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실제로 각 교단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에서도 구원에 관해서는 크게 어긋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학자들의 주장 모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틀렸는지 확실히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신학자들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단 하나도 잘못된 주장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문자를 보내주신 청년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도전이 됐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말씀을 듣다 보니 제 구원론은 칼빈주의와 웨슬리의 두 가지 구원론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장로교 쪽 모태 신앙으로 주님께 택함받은 영혼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부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는 모두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 구원론에 대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오래전부터 정리되어 온 칼빈주의와 또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정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장로교단이나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들도 이중 예정에 대해서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현재는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많이 없는 추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실 때에 실제로 칼빈이 주장한 것은 이중 예정이었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들도 그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구원론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론적 생각으로 인해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올바르다고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말씀하실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를 생각하기보단 구원을 받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서 있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의 이 문자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최근 한 1년 정도 제가 선포했던 메시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를 강조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있음으로 늘 자신을 훈련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맞추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단점,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한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말은 하고 예배하고 또 자신을 훈련한다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여전히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최근에 제가 했던 설교들이 전부 다 훈련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문자를 보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저의 설교의 내용이 구원의 확신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이 문자를 이렇게 받고 느낀 점을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또 확신을 가진 만큼 삶 가운데에 실제 그 복음을 믿음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자신 스스로를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준 청년들의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원론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떤 구원론이 잘못된 것인지를 찾아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민해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요청했던 것들은 지금 내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 구원론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해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못된 구원론은 없기 때문이에요. 칼빈이 주장했던 것,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것, 그리고 웨슬리가 주장했던 것, 그 구원론 모두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적합한 믿음을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유독 이런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진 청소년이냐면 그 청소년은 기도할 때에 굉장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여름 캠프나 겨울 캠프를 진행하면 정말 열정을 다해 찬양하고 춤추고 말씀 앞에 들어오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구원받는 게 맞나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의 기질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유약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성품과 또 외모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모습과 다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저에게 와서 그 질문을 했던 그 청소년은 굉장히 약한 믿음을 가진 기질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이 친구에게는 다른 구원론보다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인도하실 거야 라고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반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음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빨리 받아들여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음 위에 굳게 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친구의 삶을 보면 주의하지 않고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계속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사역하면서 만났던 두 친구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명의 신학자의 그 주장들이 달랐던 이야기는 시대 가운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의 신학자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한 분명한 바른 구원론을 제시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떤 구원론이 더 잘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상실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더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권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나의 믿음과 복음과 구원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와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의 신학의 기초가 된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다른 신학자들의 구원론보다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5가지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조금 다른 언어로 5가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과정들로 이루어지고 어떤 길로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구원론을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정형화되어 있는 여러 단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 구원의 단계, 이런 말보다는 구원의 길로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적 구원의 길은 성경을 근거로 순서를 정리한 것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이 길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예외로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또 특별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 첫 번째는 선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을 알고 있나요? 우리 감리교회에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감리교단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고, 교회 안의 법이나 교회 안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이 책에 모든 것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45페이지에 선행의 은혜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모든 인간 속에 이미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음을 믿는다. 선행의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첫 열망과 소원을 일으킨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강구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창조되어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행의 은혜를 넣어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빛이 세상에 오셨으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셔도 이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순간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타락한 존재로, 전적 타락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에 계속 죄를 지으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걸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 선행의 은혜가 모든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도의 차이, 그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선행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선행의 은혜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익산 출신입니다. 익산에서 교회를 다닐 때 청년부 생활을 했을 때 제가 그 전도팀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을 등록시키고 또 대학교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 담당 업무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한 여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교회는 얼마나 다니셨나요? 처음이신가요? 여러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입니다. 아무에게도 교회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청년이 다니고 있던 대학 주변에도 큰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차로 한 20분 정도 버스 타고 와야 되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청소를 하다가 그 전도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읽어봤는데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익산 땡땡교회. 이 청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삶의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그 전단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바로 이것이 선행의 은혜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선행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도 또 우연히 떨어진 종이 한 장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선행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행의 은혜는 사람이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의 은혜는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값없이 받으며 인간의 어떤 공로나 강구나 능력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선행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이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행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가진 그 다음 사람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선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해진 죄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자기 삶을 바꾸려는 굳은 각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는 이 회개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혼의 첫 번째 발걸음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요청, 요구,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는 회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하는 인생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토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웨슬리는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회개를 단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교리문답을 배웠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리문답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그 과정들의 문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답은 세례나 입교나 또 교회 안에서 새가족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주로 꼭 하게 되는 내용을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교리문답을 배웠다면 어린아이라도 회개가 죄를 그치는 것,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나 중요하죠?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진지한 소원과 목표를 갖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신앙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사람들이 그냥 죄를 알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회가 되지 않더라도 나의 정신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결단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와 웨슬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입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슬픔,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짐, 세 번째 죄를 혐오함, 네 번째 죄를 고백함, 다섯 번째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 일곱 번째 죄를 중단함, 여덟 번째 순종을 새롭게 결단함.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이 여덟 번째까지를 회개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말하는 회개는 밑에 이렇게 적혀 있죠. 부정직하게 얻은 이익을 배상함,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함, 자비와 자선의 행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이웃들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해왔던 회개들,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와 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처럼 웨슬리는 회개라는 것은 단지 내적으로 마음과 또 결단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항상 꼭 회개에 합당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은혜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칭의의 은혜예요. 이것은 내적으로 변화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칭의에 대해 알고 있나요? 칭의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로 고백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칭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말을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행의 은혜에 의해 자신의 연약함과 죄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 깨끗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여전히 이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 믿음과 간구를 통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웨슬리도 이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칭의는 아주 단순하게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해서 이 땅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악한 존재들을 의로워진 그 순간에 바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칭의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잘못된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라는 말을 자신의 불의를 덮는 덮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는 허울 좋은 망상으로 의로움으로 인해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허울 좋은 망상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에 대항해 거룩함을 따르라고 경고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들이 계속 불의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주의하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웨슬리는 이 칭의에서 그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죄들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진짜 완전 무결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칭의의 은혜가 일어날 때에 한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단마다 또 신학자마다 중생이라고도 하고 신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의미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이전의 죄가 다 없어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지 않고 그냥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만 해주셨다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뒤에 와서는 새로 태어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어려운데 이 다음에 웨슬리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온 순간 그는 칭의를 받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의미에서의 거듭남입니다. 그는 죄의 모든 동요와 활동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에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뒤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죄를 이기는 무결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전의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거듭은 이전에는 저어왔지만 이전에는 죄 앞에 무릎 꿇고 또 나를 유혹하는 것들 앞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실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주어진 후에는 성화의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데 성화는 조금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그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까지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설교할 때에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듣는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웨슬리의 책을 조금 더 많이 살펴봤는데요. 웨슬리는 이 성화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은혜는 주님 안에서 굳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굳세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세다라는 것은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아주 깊숙이 내려가지고 어떤 비나 바람이나 태풍이나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또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부의 요인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외부와 내부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바로 성화다라고 웨슬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와 악함을 이기고 점점 더 견고한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성도가 이 성화의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교인이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워지는 은혜의 방법을 5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교리화장정이라는 책 안에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5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성도가 성화의 은혜 가운데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둘째, 세례를 받는다. 셋째, 성찬식에 참여한다. 넷째,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5째,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죠. 그리고 삶 가운데에 주기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가정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겉에서는, 밖에 나와서는 좀 의젓한 척, 또 신실한 척, 또 경건한 척 하는 것이 너무나 쉽죠. 그런데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가정 예배가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나의 가장 편안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경회나 부흥회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정해진 정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묵상하며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존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은 선행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의 은혜,
그리고 성화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5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칭의와 성화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구별됩니다. 칭의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그냥 나는 여전히 똑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깊이 있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칭의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은혜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칭의의 은혜가 법적인 신분의 변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변화였다면 성화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칭의는 한 번으로 영원하다면 성화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느냐, 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성화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의 반응에 따라 그 깊이가 또 넓이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며 4가지 단계를 통해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최종적 칭의입니다. 같은 웨슬리 신학 안에서도 저 마지막 단계를 영화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제가 공부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최종적 칭의라는 그 표현이 적어도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전 분명 표현이 있는 것인데 저 표현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최종적 칭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의로운 모습으로 죽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저 최종적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 칭의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3절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칭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약속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의롭다 칭함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것인데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이 울린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몸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신앙, 승리의 신앙, 나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신앙과 그 승리의 신앙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 칭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나팔이 불릴 때에 죽어있는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또 살아있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최종적 칭의에 대해 이해하시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5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웨슬리는 구원이 선행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리고 최종적 칭의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이 나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오늘 설명한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반복된 것들도 많고 조금 정확하게 전달 안 된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신 후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또 좀 어려운 부분을 저에게 문자로 또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또 한 주간 공부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 말씀들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에 대해 점검하지 않으면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겨울 영성훈련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유혹이고, 이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주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거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세상의 재물이나 어떤 높은 지위나 어떤 이성관계나 이런 유혹들보다도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잘못된 지식과 가치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또 다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계속 점검해 보면서 저와 함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더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는 인생은 분명히 유혹에 빠지게 되고 거짓 가르침과 또 거짓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짓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릴 거예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그냥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연구함으로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굳건하게 다져진 그 진리 위에 그 믿음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외부로부터 오는 다른 유혹들이나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이나 내 안에 있는 유혹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온전히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평소 때보다 긴 시간 동안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또 한 주 동안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시고 또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이것들을 적어보시고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해 보시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어렵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조금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같이 함께 연구하며 진리 위에 또 배우고 믿는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 웨슬리의 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해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적 구원이 선행의 은혜, 회개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리고 최종적 칭의의 그 과정들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하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낼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이 이 과정들 가운데에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내가 어떤 과정들 가운데에 무엇을 붙잡고 어떤 것에 힘쓰며 구원의 길 가운데 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점검해보고 결단해보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을 그냥 듣고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며 또 연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걸어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구원은 정형화되어 있는 여러 단계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성경적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